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거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나 또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나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기자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그 마음을 원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애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경배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온갖 나의 생각과 잡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집에 있든 길을 가든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비록 구별된 곳이지만 하나님은 꼭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헌신하시는 것이지요. 구약 때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실상으로 오신 것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외쳤던 것은 과거의 나의 삶이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수를 부리고 세례를 하는데 성체를 먹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비에 살게 돼서 그 말씀이 내가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투쟁이 있습니까? 분냄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평생교회는 표가 세 가지가 있지요. 구하라, 찾으라,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두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항상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 항상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있다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 바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으라고 방언으로 하고 사람이 들으라고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공로를 다 받았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모든 공을 자신의 의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항상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게 기쁨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때 바로 내게 무엇이 옵니까? 감사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우리 안에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또 저도 그렇게 돼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들이 자꾸 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성경을 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볼 터인데요. 22절부터 4 마치겠습니다. 36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공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누구이라 하여 부르시고 예수께서 즉시 이르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매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다만 예수의 옷가에서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참으로 변화되는 삶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그들에게 해줘요. 5장, 6장, 7장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데리고 이 세상의 실습을 알아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이 무엇이냐, 금식이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다. 그가 바로 다시 오기로 했던 엘리야가 요한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가장 낮은 자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높은 자라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높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높은 자이시나 이 세상에 올 때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높은 자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자가 딱 맞닿아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일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 자기의 의이지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세상을 뛰어탈 수 있는 경륜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때에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더러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서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행함과 공로가 아니고 온전히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당신의 우편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시지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 가르쳐준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많이 고칩니다. 그 고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그 한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수의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가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2만 명이나 모인 그 자리, 왜 2만 명인 건 아시죠? 왜 2만 명일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사람들이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납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고 먼저 떠나라는 것이다. 먼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표현한 듯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재촉하사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12광주리에 남은 그 떡이 있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래고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놀래는 데 있어서 제자들도 동가서 얼마나 우쭐했습니까? 그런데 그 우쭐함도 단지 몇 분 만에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껏 칭찬받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가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참 기분이 좋고 한참 올라가는데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홀로라는 것입니다. 홀로. 왜 홀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홀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른다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그거 갖고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숨은 것들을 여러분들 밝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고 23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은 배가 육지에서 그 많은 사람을 떠나서 한참 왔습니다. 한가운데쯤 왔어요. 그랬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지었습니다. 그 열심히 노를 지었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는 노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밤 4경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풍랑은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걸어서 오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껌껌하게 왜 희끗희끗한 모습이 쭉 배로 오니까 놀래서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살아도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오는 것이에요. 언제요? 풍랑이 올 때. 내가 세상 사는 환경 속에서 환경이 어둠이 있다거나 나의 육신의 건강이 약하다고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위해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다 안심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고하고 풍랑이 있는 그 마음, 요동치는 마음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원해요. 27절 보세요.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베드로를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였다는데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시오.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참 얼마나 우리가 보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섭고 막 힘든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그럴 때 그것을 굳세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에요. 정말 주시거든 나도 바다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뛰쳐서 내려서 바다를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걸어갔는데 잘 걸어가나요? 안 걸어가나요? 잘 걸어갔죠. 잘 걸어갔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내게 임했어요. 내가 혹시 빠지면 어떡해? 의심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정말 아주 그냥 마음속에부터 일어나서 내가 당신을 쫓을 겁니다. 당신 없이는 정말 뭐가 없는 찐빵입니다. 이러면서 막 그냥 좋다고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임하면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을 때 바다 안에서 나를 끌어낸 것과 같이 그 기쁨이 내게 있으나 곧 세상의 흔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미신다고요? 즉시.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래의 베드로를 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의 손을 어떻게 해요? 즉시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 깊은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 때요? 내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즉시 빼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즉시 빼지지 않으십니다. 왜요? 손을 안 잡으니까. 뭘 해요? 자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맺도록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우리가 어부로서는 정말 오래된 경험이 있고 정말 내가 지혜 가는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말에 의지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에다가 우편에다가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가득 차버리지 않습니까? 동일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즉시 건주시지 여러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향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을 즉시 내미시겠습니까? 즉시 내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손을 잡지 않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에게 특심이야 하지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말로만 주여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손을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내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은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줬는지 사단이 들어줬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병을 고쳐줘도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기적인 양 얘기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의 무당들도, 이 세상의 점쟁이들도, 박수무당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줘서 먹게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이 온전히 내 배부른 것만이 만족하는 것이에요. 저분하고만 있으면 나는 배를 골치 않겠다라는 마음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이 편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바다가 아무리 풍랑이 쳐도 그것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권세처럼 여러분들도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로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세 또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쳐다만 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원수가 나의 발등상에 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이 역사, 오늘의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주일로 또는 수요 예배로, 새벽 예배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자기가 피곤하면 안 나올 수 있지. 뭐 꼭 나가야 돼?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에게로 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어찌 그 손을 잡으러 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집에 계실 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말씀을 보시고 그 손을 잡으셔요. 그러나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앞선 자의 뒤를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분이 하나님에게 배웠고 또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의심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